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1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2021년도도 어떻게 시작해서 벌써 한 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달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윤택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윤택함을 얻는 길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면 우리는 나도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지 못하도록 언제나 사단은 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큼은 꼭 붙잡아야 돼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알고 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뭐예요? 이 남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청지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 나누기 위하여 관리자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 나누도록 하나님이 관리자로 세운 것. 우리 한번 본문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여 우리를 청지기로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장로님이 조금 이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당신들은 놀고 당신들은 여행 다닐 때 나는 밤늦게까지 일한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해집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모든 것들 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절대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계신데, 여러 차례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한번 보세요.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고백해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됨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그 어떤 하나도 내가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아니라 이걸 붙잡지 않고 이것을 놓치게 되면 절대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반드시 아버지의 것을 나누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인데, 내가 나눌 때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지? 그리고 내 자식은 어떻게 키우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 생각을 놓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것을 알아요. 무엇을 아냐면 내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43절, 44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가 뭐냐면 네가 지혜로운 청지가 돼서 네가 나누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44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너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유산 상속하는데도 절차도 복잡하고 또 법적인 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어느 분이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는 5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아들을 불렀어요. 큰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알고 있는 재산, 이것을 너에게 몽땅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 형제 4명을 내가 잘 나누고 간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각서를 써놓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재산은 그렇게 해서 큰아들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 받고 나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으게 됐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큰형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형제들과 이렇게 나누어서 형제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버지가 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나 먹여주시고 나 키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면 됐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일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진짜 알제배기를 따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문서를 다 넘겨주면서 이것은 너에게 가면 너도 복이지만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이거 믿어집니까? 우리 하나님 오죽하시겠냐고요. 저를 그냥 매우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고 나도 많이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형제가 9이나 됩니다. 근데 본인이 8째로 낳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자라면서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는 그 형제 중에 열애로 있어서 직접 본인이 이렇게 물었대요. 진짜 나 어머니가 낳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사실 주소온 자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어차피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 본인이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챙기고 세상에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그 자식들의 집에 가면 얼마 못 견디고 또 다른 자식 집으로 옮기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여덟째인 당신이 사모와 함께 의논해서 부모님을 모신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또 내가 부모님 모시고 여덟째지만 그렇게 서론받았지만 형제들을 섬기고 챙겨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것 같아요. 한없이 부어주세요. 지금도 한없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 곧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확실한 이야기요. 얼마나 확실한, 안겨주리라.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면 나도 윤택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사단은 이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하냐면 죽은 자로 살게 해요. 생명의 사람들이 죽은 자로 살게 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평안히 가라, 너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는 말은 무슨 핑계를 대든지 그냥 보냈다 그 말이요. 그래서 헐벗은 사람을 그냥 보냈어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또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지 않고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목을 붙잡히면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46절, 4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같이 합시다.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은 날. 전혀 나는 생각지도 않았고 전혀 내가 예측도 하지 않은 날. 시작.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니.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사람이요, 내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함께 나누지 못할 때 그거 가지고 내가 별 생각 다 하지요. 나는 내 평생 누리며 살지, 그리고 이렇게 윤택하게 내가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날, 어느 날 갑자기 병에 들어서 그 모든 걸 다 거두어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놈들이
무슨 사업이나 어려움이 생겨서 다 거두어 가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는 경우들, 어느 날 갑자기 내 생명이 사라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벌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매를 맞게 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하나 마귀는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일 해야지. 따라서 할래요?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다. 내일은 영원한 내일입니다. 결단코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번 45절 말씀을 본문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내일로 미루는 거거든요. 다 내일입니다. 내일은 영원한 내일일 뿐입니다. 저는 도움을 받고 나에게 준 너무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내일로 우리가 미룰 수는 있는데 그 내일로 미루는 것은 이렇게 이분처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도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의 대학 등록금을 이미 가보니까 누군가가 등록금을 냈어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찾았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청량리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의 집에 가보니까 15평 내지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님 모시고 신우하는 분 있고 자녀가 둘인데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은 굉장히 빠듯한 월급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도저히 나는 등록금을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등록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통장을 가지고 나와요. 통장을. 잘 들으세요. 내일은 다 내일이요. 영원한 내일이요. 그런데 이분은 통장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장학금 통장이에요. 세 분을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 장학금 통장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거라. 이런 각오와 결심 없이는 절대로 우리 못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영원한 내일인 거예요. 영원한 내일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기 위해서 내가 저축하면, 내가 어려우면 그거 다 갖다 써버려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도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목적으로 헌금 내는 거, 구제 목적으로 헌금 내는 거, 통일 선교원금이라고 내는 거, 목적이 정해지면 장로님한테 제가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그건 유용하지 마세요. 없는 거나 같습니다. 반드시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누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언젠가 내가 너를 때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많이 때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잠언서 11장 같이 한번 보실래요? 잠언서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했는데 오히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시작,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얼마나 우리가 경험해야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경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흩어서 구제하면 나는 죽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일로 넘기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일일 뿐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세요. 26절 같이 봐.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그러시고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해? 그러면 너도 반드시 윤택하게 돼. 26절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거 그냥 놔두세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뭘 받아요? 저주받아. 파는 자는 뭐예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앞에 소리는 불공정하게 너와 나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받아. 불공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너와 나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복이 임하리라.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은 분이 안 계셔서 저는 때로는 감사할 조건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채놀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저주를 받으려고 사채놀이를 해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돈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왜 돈 빌려달라고 해서 서로 아픔을 겪게 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정말 기도하다가 저분에게 필요하다면 그에게 주는 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닌 자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지요.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뭐예요? 바람이요. 여러분 가지고 내가 그 자기 혼자 가지고 있어 다 바람 같은 거예요. 다 날아갑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에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십시다. 지혜로운 청지기. 이 한 해를 지나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든지 서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십시다. 이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는 것인데 이 나눔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잊지 말라.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를 내가 기뻐하신다. 내가 기뻐하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신단 말이요. 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죄악과 분노와 그리고 형제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이게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보다 난 게 뭐가 있어요? 가인에게서 쳐 죽였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 아벨에게 죽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고 12월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이거 꼭 붙잡으시자고요. 근데 지혜로운 청지기의 기본이 뭔 줄 아세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마음 상처는 입지 마시고 회개 좀 하시고 그리고 돌아서십시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지혜로운 청지기에 한 발짝도 내딜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서 26장 12절부터 같이 봐요.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가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뭐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의 기본이 뭐냐 하면 11조예요. 그래서 그 11조는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과 과부와 고아와 헐벗은 사람에게 주도록 해라. 이게 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11조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의 하나님 것이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왔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왔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찬송하라 하니 그것을 찬송한 것이 10의 1조다. 근데 이게 기본도 안 되는데 어떻게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되는데. 오늘 상처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기본부터 지켜가셔야 돼요. 이 기본부터. 그래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에서 꼭 이것은 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어진 이 생명을 함께 나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기쁨과 찬송이 없어졌습니다. 12월 마지막 한 달, 12월 24일, 25일, 26일은 금토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역자님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신 주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가 받은 귀한 생명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청지가 돼서 금년 한 해가 되기 전에 나누셔서 더 여러분들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윤택함을 주며 우리 이웃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자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준 것은 내게서 온 게 아니라 내게서 온 것이며 내게서 온 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면 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죽은 자로 살지 않고 매를 맞아야 그때야 깨닫는 자가 되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자가 아닌 지혜로운 청지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지혜로운 청지기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